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늘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잘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질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성자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나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풍년을 만날 때도 있고 흉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도 있고 또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또 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잠이 잘 올 때도 있지만 한숨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는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아무 갈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모두가 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 어려운 일 없이 그저 잘 먹기만 하고 잘 살기만 하고 그저 건강하게 편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삶은 이 땅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받으면 그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회하신 곳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모세 같은 지도자가 목회를 했어도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너무 어려움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완벽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염소 같은 교인 다 내보내고 가룟 유다 같은 교인 다 잘라내고 발람 같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와 사모님만 남더랍니다. 너무 한심한 생각 아닙니까? 완벽한 교회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것입니까? 다 안아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위로해야 되고 다 양육해야 되고 다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 안에 가룟 유다를 두었는데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잘 품고 가시는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 어려운 일 없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천사같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할 때 그런 교회를 좋은 교회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런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교회든지 가정이나 다 같이 이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곳이 가정이요, 교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교회를 그물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물에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꾸라지도 걸리고 붕어도 걸리고 가물치도 걸리고 깡통도 걸리고 스티로폼도 걸리고 또 내려온 양말 한 짝도 걸리고 다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받아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배부른 일, 배고픈 일 다 받아내고 다 함께 어울리고 다 감당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픈 것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른 것에도 처할 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전천후 신자다. 전천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천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전천후, 어떠한 기후에서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all weather, 모든 날씨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위치에서도 다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해요. 서구의 피카소 같은 화가들은 만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 순수회화, 심지어 조각에 이르기까지 못하는 게 없는 전천후 미술가였습니다.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술 작품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는 어느 포지션을 맡아도 제 목 이상을 하는 최고의 전천후 멀티플레이어 선수였습니다. 작은 배는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큰 전투함은 어떤 변화에도 끄떡없이 바람을 헤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류 산업에서 스판덱스가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건 뭐 뚱뚱한 사람이나 홀쭉한 사람이나 그거 하나만 사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든지 육육이든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체형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옷이 되다 보니까 다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줌마들이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천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휩쓸리지 않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사자의 위험도 당하고 광야의 위험도 당하고 바다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이 억울하게 내어 쫓고 성에서 핍박하면 바구니를 타고 성을 탈출하기도 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었다, 감당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환경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참을 수가 있고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좋을 때도 넘어지지 않고 나쁠 때도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될 때에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교만합니다. 아나무인이죠. 그리고는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방황합니다. 가정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미워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니 잘 되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못 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구나, 나 혼자인 줄 알고 거기서 울고 슬퍼하며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죽고 싶다 그러고 세상을 비관하는 것, 이것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교만하게, 늘 겸손하게 되고, 설령 못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을 알고, 또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정신적인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다 버리고 조금만 나빠져도 다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날 마음의 장애인, 영적인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3D 업종을 기피합니다.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직장은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거쳐야 모두 훌륭하게 되는데 모두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더티한 직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일들을 거쳐서 그 젊었을 때 고생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다윗도 그 목동 시절에 양들을 키우면서 그 짐승들 배설물을 다 치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맡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다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gat혔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고 무지하게 바울을 때린 뒤에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감옥은 대체로 다 땅 및 지하였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수많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랐습니다. 밤중이 되어서도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함께 갇힌 실로와 함께 둘이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낮에도 찬송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절망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매맞아서 신음 소리를 내는데 바울은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령이 충만한 채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감옥의 문들이 스르르 다 열렸어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죄수들이 다 탈출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지려고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자살하지 말라. 우리는 안 도망간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간수쟁이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간수쟁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와 같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도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도 찬송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을 하고, 환난이 일어나도 찬송을 하고, 사고가 일어나도 감사하며 찬송을 할 줄 알고, 실패를 해도 찬송을 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엎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만 노래하고 불행할 때는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불행할 때도 노래하고 슬퍼할 때도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냥 흐느적거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가수들이 대신 불러주는 노래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늘의 노래인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 받고 주 예수와 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 저주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옷만 입고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살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더 많을 수 있고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다 이기고 다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육신의 삶 하나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는 영과 육을 다 지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복만 받으면 되지만 우리는 땅의 복과 하늘의 복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이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까? 집이 제일 큰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역사를 봐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늘 불안한 거예요. 뭐가 없어질까? 누가 침입할까? 불안해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들은 똑같이 한결된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은 끝까지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장수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돈보다도, 장수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예수 밑에다가 두어야지 예수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세요. 사업도 잘 하시고 정치도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가 항상 그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을 저 천국으로 안내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돈이 천국으로 인도를 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것이 천국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예수를 가장 위에다 둬야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예수를 가장 위에다 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위에 두는 삶, 이런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 예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가난도 이겨내고 배고픈 것도 이겨내고 추운 것도 이겨내고 아픈 것도 이겨내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배부른 것도 이겨내고 부자가 된 것도 이겨내고. 이상한 말이죠. 부자가 되는 것을 뭐 이겨낼 것이 있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을 때 자칫 잘못하다가 그가 하나밖에 모르는 탐욕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이러한저런 세상의 염려거리들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부유할 때는 탐욕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았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제일 큰 부자이고 그렇게 돈이 많아서 너무 잘 살 줄 알았는데 마음은 늘 허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를 하고 권세를 얻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돈이 그 영혼까지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은 자꾸 메마르고 자꾸 병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죄로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들이 돈을 실컷 벌어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벌면 벌수록 더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음이 더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해볼까, 저것도 더 가져볼까, 계속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 앞을 지나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인생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영혼의 그 목마른 갈증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그 풍요로웠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너무 더럽히며 살았습니다. 너무 나밖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남에게 못된 짓으로 번 돈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제서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능력을 가져야 참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범사에 기도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는 것이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능력들은 그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고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그 다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업으로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은 고기를 잡아 부유하게 되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 금과 은은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달려갈 줄 아는 능력을 더디펴 주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권세가 베드로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세리로서 무슨 국세청장이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속이는 세리직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가말리엘처럼 무슨 바리새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를 위해 핍박을 받는 능력을 그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은 단순하게 우리를 건강하게, 부유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런 능력이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배고픈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천막 길을 해가면서 거기서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다가 하나님이 배부르도록 먹여주시면 그 속에서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대부분 전천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죄와도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명한 자기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라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 시대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 사람에게 계속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라고. 만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당장 추방해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소스톰이 너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하는 나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요. 그래서 그러면 당장 너를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그는 굴하지 않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결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안에 쌓여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너의 재산을 모조리 몰수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당신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은 하늘나라에 있고 내 마음도 이미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도 크리소스톰은 그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황제 앞에서까지 끌려가서 재판대에 섰습니다. 황제가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장 저자를 고독한 개인 감방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황제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황제 폐하, 절대 그것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 사람도 혼자 넣어주게 되면 하루 종일 싱글벙글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황제가 그러면 저자를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있는 감방으로 다 쳐넣어라. 그랬더니 신하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또 말을 합니다. 황제 폐하, 그것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그러면 저자는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를 당장에 목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신하가 사색이 되어가지고 황제에게 또다시 간언을 합니다. 아이고 황제 폐하,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자를 목을 쳐서 죽이면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처형당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우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죽이면 죽일수록 광채가 나고 더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놈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전천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낮아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것도 다 이겨내고 높은 것도 다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바람이 불 때나 안 불 때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천후로 비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반탄조끼를 든든하게 입고 나가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금년에도 내년에도 평생토록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마귀들을 이기고 또 나 자신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저주들을 이기고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 것 같으면 하는 것마다 자신도 없고 용기도 생기질 않고 두렵기만 하고 걱정도 되고 잠도 안 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하러 낙담하고 있습니까?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도 한순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한순간에, 벨사살 왕도 한순간에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 세계를 손에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직 주님만을 위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께만 붙어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세상에 어떤 풍조, 어떤 분위기가 휩쓸려 와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믿음의 자리를 지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변덕 부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불리함이나 유리함을 따지질 않습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에 결코 마음 두지를 않습니다. 낙심에 마음이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합니까?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마음의 큰 기쁨과 큰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